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류 목사님께서 초창기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0명 영접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다락방 멤버라고 하지 마라. 그게 제가 고등학교 이제 막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와 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개인 전도 300명 영접 운동을 좀 도전했던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RTS에서 와서 특강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48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항상 개인 전도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중 훈련 받으면서 가장 큰 응답 받은 거 세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집중 신학원 통해서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응답 받은 것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 말씀에 기도 속에서 복음서에서 너 자신을 찾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제 자신을 발견했냐면 제가 굉장히 많이 변질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해라, 말씀 들어라 이런 거 안 해도 제가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묵상했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는 게 행복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던 현장이 보여서 말씀을 전해줬고였거든요. 근데 어느새 말씀을 묵상해야만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고 내 인생에 오늘 현장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좀 많이 변질됐구나를 이번 집중신학 2주 동안 이제 3주째 들어가는데 그 응답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냐면 어제 우리 목사님 강단 말씀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지정이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가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2년 동안 전도사 되고 이렇게 신학생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계속 듣고 내 가슴에 그리스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좀 그런 걸 발견하면서 어제 되게 많이 회개했습니다. 회개 많이 했고 그러면서 또 우리 목사님 강단 말씀 저한테 너무 답이었습니다.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질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중 신학원 동안에 받고 있는 응답 두 번째가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좀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거 회복하고 아까 말씀에서도 전도에 대한 애통함, 눈물 다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회복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이 딱 우리 하반기 메시지가 딱 맞는데요. 그리스도. 이 회복을 하고 싶다 보니 집중. 이 회복을 하려다 보니 이 그리스도를 개인화되는 응답을 그리고 이제는 이 응답이 내 영육간의 모든 DNA를 바꾸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요. 교회에 온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제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따라 중국 선교 현장 갔었을 때 목사님께서 가는 모든 현장에서 주신 말씀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었습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성공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성공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목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약속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그리고 기도 제목에서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이 응답 가운데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누리게 된 누림으로. 그리고 목사님께서 어제 추가하셨던데, 말씀 성공,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시면서 두 가지를 추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전도 성공입니다. 그리고 기도 성공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해라 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말씀을 공부해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오늘 강의하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사모늘과 개인 전도거든요. 첫 번째, 제가 사모늘을 어떻게 누리는지 벌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도 룰도 아닙니다. 이제 성도님들의 것을 찾아서 누리시는 응답 받길 바랍니다. 개인 사모늘, 제가 이거는 사모늘, 매일 제 하루를 항상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냅니다. 첫 번째는 강단 말씀, 묵상, 그리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 수첩까지도 함께 묵상합니다. 그때 가장 제가 집중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실제로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찾습니다. 제게 답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이 말씀만 묵상하면 저는 힘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이 말씀 딱 보면 그 순간에 제 영육간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 말씀을 제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는 것이 뭐냐,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내 영적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이번 주에 제가 응답받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집중신학원에 집중의 시간표에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듣다가 이게 당장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그 자리에서 들을 때는 와닿지 않았었는데요, 묵상할 때 찾았는 게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 우선순위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집중의 키가 우선순위인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버릴 것 찾아내고 채울 것 찾아내라는 것이었거든요. 저 그 우선순위 말씀 딱 묵상할 때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집중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주에 버릴 것 구체적으로 찾았고, 채울 거는 뭐로 채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반드시 제 인생에 적용하는 말씀을 찾습니다. 이건 좀 도전이기도 한데요, 우리 목사님 이번 주에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기도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기도할지, 무슨 일 생기면 기도하고, 무슨 문제 생기면 기도하며, 누구 만나면 기도하고, 계속 적용해보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금요철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 기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거 도전해봤습니다. 어제는 금요철에 이게 조금 이제 제 영적 문제이기도 한데, 어제 사명자 미션을 메시지인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순간 졸았어요. 졸아가지고, 저는 항상 제일 앞에 앉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다 보시는데 안 보시는 척 해주시거든요. 항상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사님이 안 보신 척 해줘도 제 마음은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 내가 전도사인데 또 졸고 또 졸았구나, 이렇게 졸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막 혼자 율법으로 막 이렇게 죽여요, 제 스스로. 죽이고 나서 어제 금요철에 메시지 딱 듣는데, 나 절대 이거 놓칠 수 없다, 계속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해서 이 메시지가 내 가슴에 와닿게, 계속 혼자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안 졸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예배에 그렇게 기도하고 들은 게, 이번 주에 하필 예배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오랜만이거든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들은 게. 저는 그것도 제게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였습니다. 적용할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 그리고 제가 꼭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성취된 것을,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록합니다. 말씀 성취된 거 그냥 안 냅둬요. 반드시 기록해요. 저는 기록해서, 제가 이걸 기록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후대에게 물려줄 거라고, 작품으로 남길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사모를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 9월 30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벌써 이제 10년째 다 돼가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이게 이번 주에 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빨간 부분이 빨간 글자 적힌 게 주일날 메시지를 묵상해서 거기서 제 이제 기도 제목도 찾고 묵상할 것도 찾고 적용할 것도 찾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제 금요철야 메시지, 사명자 미션홈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핵심 메시지, 여기에 제 일주일 모든 메시지가 다 들어 있고요. 뒤에 이제 응답받은 것을 다 적습니다. 이제 응답받은 게 원래 빽빽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변질됐다 말씀드렸잖아요. 변질돼서 좀 쓰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딱 이거 들고 다녀요. 근데 지금은 이제 A4 용지로 이제 이게 좀 변형이 된 거고요. 처음에는 노트 이따만 거 굵은 거 해가지고 그 노트도 지금 한 4-5권 있습니다. 제 보물이에요, 보물. 그래서 나중에 내 후대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것도 적어놨습니다. 제 노트에 보면 이렇게 빈 곳에 있으면 아들아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것도 적어놓고 딸아 너는 나처럼 이런 것도 적어놨고 저는 후대한테 이거 하나 전달해주고 죽을 거예요. 저는 제 인생 작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항상 밤에 모든 걸 시작합니다. 모든 걸 미리미리 해야겠다 이런 게 좀 있어서 불신자는 뭐 오늘이 24일이 시작이면 저는 시작이 24일 밤 12시가 내 하루의 시작인 겁니다. 그럼 그때 기도 수업하고 딱 12시 하는 건 아닌데 사역 끝나고 자기 전에 항상 마무리 겸 시작이 이제 밤에 시작돼요. 저는 그래서 밤에 시작돼서 밤에 이제 새벽에 막 문자 보내는 이상한 짓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강단 말씀을 전부 다 기도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러면 그 기도문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호와께서 서야한과 함께 하심으로 서야한이 형통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면 기도할 수 있게 제 모든 강단 말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기도문을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읽는 대로 바로 기도할 수 있도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에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소 30분 정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역 끝나고 돌아오면 교회에 올 때도 있고요. 집에서 할 때도 있고요. 그냥 하루 찬양하면서 무릎 꿇고 저는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저 산기도도 솔직히 갔었습니다. 산기도 가서 경찰한테 뭐 신고받기도 하고 뭐 이상한 짓 하여튼 기도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저 여기에 좀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나 이날 기도해야 돼 할 정도 좀 무릎 꿇고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지금도 도전하는 건데 새벽 기도 꼭 도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3번이나 성공했는데 이번 주는 한 번 딱 성공했거든요. 잘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새벽 기도 도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금요철야는 제가 제일 행복해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다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기도할 때 한 30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사역 다 끝나고 와서 찬양하고 30분 그냥 혼자 부르짖고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시작해요. 그날 기도 수업, 그날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밤에 다 지낸 다음에 새벽 기도는 오면 제가 하는 새벽 기도는 많이 안 오는데 저는 새벽 기도하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무릎 꿇고 30분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강단 말씀 무조건 읽어봐요. 강단 말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도문으로 만든 거 다 읽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광고도 있죠. 광고도 있고 뒤에 보면 전체 기도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도 제목 전체 다 읽어보고요. 세 번째는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제 평생 기도 제목 제가 한 3장으로 이렇게 뽑아놨거든요. 이거 항상 기도하고 네 번째는 우리 이거 중고등부 기도 제목입니다. 매주 나오는 중고등부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들. 다섯 번째는 이거 없었는데 이번에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 주신 근본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이게 새벽 기도 나와야 성공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좀 변질돼서 요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근데요 이거를 가지고 제 앞에 딱 펼쳐놓거든요. 펼쳐놓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30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집중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응답 저는 받을 것입니다. 다 함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저는 전도도 이제 밤에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날 개인 항상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개인 300명 영접 리스트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300명 영접 리스트 하나가 끝났어요. 뭐가 끝났냐면 그냥 중고등학생들 제가 그냥 랜덤하게 했던. 근데 지금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청, 어른 나눠서 300명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막 다 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도 이제 항상 도전하고 있는 제 300명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한테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저를 통해서 영접을 했다, 영접을 하신 분들에게는 항상 기도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는 게 밤에 200명 이상 되거든요. 항상 기도문 보냅니다. 기도문. 그래서 기도문 보내주고 다락방은 안 열릴지라도 그 학생들을 소통하기도 하고요. 너무 고맙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이거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는 갖고 있다, 마음에 새기고 있다, 이런 학생도 있고, 미국에 있을 때는 내가 정신 못 차렸는데 네가 보낸 기도문 그 하나 때문에 내가 갑자기 띵 맞는 느낌 나서 새롭게 시작됐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이 끈을 안 놓으려고 하는 제 방법이 기도문을 문자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이제 랩넌트나 사역자나 제 가슴 좀 전도 현장에 통하는 분들한테는 기도문을 좀 길게 보내거든요. 근데 막 영접한 애들한테는 짧게 보냅니다. 문자 하나 딱 볼 수 있도록 한 10초면 읽을 수 있는 기도문 보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그 기도문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강단 말씀하고 기도첩. 제 기분대로 안 하고요. 그날 강단, 그날 기도첩 가지고 항상 보냅니다. 그런데 답이 돼요. 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문을 보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는 건데, 캠프 통해서, 지교회 통해서, 다락방 통해서 전도 운동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것이고요. 이제 평소에 항상 하는 것인데, 이번 주 주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개인 전도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구목사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메시지를 하는 기회가 없어요. 새 생명이 초대돼도 구목사님이 말씀하시지 저는 옆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에 리스트 체크해 보니까 복음 전하기 리스트에 제가 일주일에 딱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 내가 다음 주에 개인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나 싶어서 이제 주일날부터 도전을 한 겁니다. 말씀을 갖고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구목사님이 저번 주 구목사님 메시지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무당집에서 나온 이모를 보고 갑자기 집사님이죠? 이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걸 이제 써먹기로 한 거예요. 주일날 밥을 먹고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키 작으면 지나가는 거예요. 생긴 게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권사님이죠? 이러니까 뭐야 그게?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이에요? 아니야 믿겨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전도를 통해 깨달은 거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거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그래서 아무도 영접 안 했어요. 그날 얼마 일 막 두드렸는데 아무도 영접 안 하고 혼자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이러고 돌아왔어요. 월요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강단 말씀 이제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이 시작됐는데 제가 작년에 실패한 게 뭐였냐면 주의 사자 목사님과 방향을 못 맞춘 거였어요.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 작년에 곳곳에서 하면서 생명운동도 일어나고 실제로 아이들이 감동 먹고 막 좋다고 하는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제 수준으로 바라봤던 게 뭐냐, 청소년들은 어른들 많이 있으면 어색해하니까 어른들 있지 말게 해야 된다. 그게 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근데 멋있으지, 가만히 바라봐 주시면 그래 그렇게 해봐 했는데 제가 방향을 못 맞춘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시작할 때 강단 말씀에 뭐가 나왔냐면 모이는 기도를 시작할 때 전도 문이 열린다는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딱 잡았습니다. 작년에 실수했던 부분이었는데 하필 이번에 복음 엘리트 문화 진행될 때 그 말씀을 주셔서 이번에는 지교회 어른들 다 모이는 걸로, 그리고 항상 같이 먼저 기도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그거 잡고 시작했고, 아시다시피 다 체험하셨다시피 사진을 보시면 어른들이 더 많습니다. 그 재연고 같은 경우는 3명이 이제 요셉이 친구 3명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어른들이 다 둘러싸서 앉아 있어요.
분위기가요. 영접 안 하면 맞을 것 같은 분위기. 근데요, 그게 좋더라니까요. 그 모이는 기도가 했는데 전도문이 열리고요. 애들이 생명 얻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 그걸 보면서 이번 주 강단에 뭐가 떠올랐냐? 이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그리스의 수준으로, 그리스의 능력으로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그저 쓰임 받는 것 뿐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또 지교에 갔다가 11시 반에 구목사님 저 집에 안 내려다 줘요. 어디 내려다 줘요? 꼭 월계 도서관 있는 쪽에. 정말 싫어요. 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걸어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생겼냐? 저 오늘 생명운동 개인적으로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 시스템은 다 영접하고 했는데 내가 가서 한 명 전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300 리스트에는 시스템 통해서 영접한 사람 안 적어요. 저는 내가 직접 만나서 복음 전한 사람만 적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내려줬어요. 내려줘서 이제 저희 집까지 걸어오는데 15분이 걸리는 겁니다. 15분이 걸리는데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까지 가는데 15분 만에 영접 안 하면 나 또 차 몰고 저기 멀리 또 가야 돼요. 나 그거 하기 싫은데 내가 하나님 가는 길에 꼭 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해서 만난 사람 다 막 했는데 다 틀렸어. 다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걸어가는데 왜 없습니까? 근데 저기 앉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 미션의 메시지 기억나세요? 전도는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앉은뱅이 살리는 것입니다. 그 앉아있는 대학생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가서 말을 건넸더니 원불교예요. 원불교고 광운대학교 2학년 학생 로봇 전공하고 석차하고 있대요. 카이스트 가려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군대도 이제 박사학위 해가지고 군대 안 가는 쪽으로 해서 박사까지 하는 걸로. 원불교 주일날마다 원불교 나가더라고요. 저는 불교가 주일마다 가는 거 처음 봤는데 처음 알았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기도하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게 언제 나온 메시지냐? 주일 강단 읽어보세요.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기분 좋게 그날 들어가서 잤습니다. 그게 월요일이에요.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도 이제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밤에 오랜만에 이제 화요일날 안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8시쯤에 스케줄이 끝났어요. 스케줄이 끝나고 전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솔직히 스케줄 딱 비워졌을 때 항상 전도하시는 분들도 오늘따라 스케줄 딱 비었다 전도하고 싶으세요? 솔직히요. 저는 놀고 싶어요. 저 그때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그날 어디 갔냐? 왕십리에 곱창 먹으러. 어떻게 하다 거기 맛있는 곱창집이 있다 해서 아직 곱창 이야기래요. 집이. 곱창 먹으러 갔어요. 얼마나 전도를 내 손에서 놨냐? 전도 자료도 안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딱 오는데 이 같이 먹었던 랩런트가 전도 자료를 줬는데요.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 전도 자료에 반응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제 전도 자료 제가 적어도 10,000개 가까이는 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한 명도 못 만났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사장님이 어느 교회에서 오신 거예요? 우리 엄마 권사님인데 나도 이런 데 관심 있어요. 만나요.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왕십리 곱창 이야기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니까요. 곱창 드시고 싶은 분들은 왕십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날 화요일 날 제 개인 전도 나름 이렇게 응답받은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은 별내 캠프를 가는 날이에요. 수요일 날 별내 캠프를 가는데 저희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원래 그 어디죠? 통일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거기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항상 미용실에서 하는데 미용실도 갑자기 그 부친상이 나서 문을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벤치에서 모이자 하고 딱 앉아 있는데 구목사님이 혼자 또 통일교 올라가셨어요. 통일교 열렸다, 다 일로 와라. 그래서 다 이렇게 가는데 그 엘리베이터에 누가 타고 있었냐? 북한분이 타고 계신 북한분이. 북한분이 타고 올라가신 북한분이 하시는 말, 나는 여기가 진짜 통일을 원하는 데인 줄 알고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올라갔다가 여기 기도하고 뭐 다 같이 또 내려왔어요. 북한분이랑 같이 내려오는데 북한분이세요? 이러고서는 다 내렸어요. 북한분 남기고 다 내리는데 전동열 장로님 갑자기 왜 저 사람을 가만히 냅두냐? 빨리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냐? 빨리 가자 우리 팀 이래가지고 제가 전동열 장로님 팀 몇 분 이렇게 붙었거든요. 근데 북한분 엘리베이터 타고 자기 만날 사람 이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고 우리도 그냥 무작정 찾으러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엘리베이터 열리는데 북한분이 어디 있었을까요?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만날 사람은 안 왔고 우리는 자기 찾으러 왔고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타세요, 타세요. 우리가 만나러 왔어요. 이래서 탔어요. 그리고 만나서 이제 복음을 잘 만난 이분이, 야, 북한은 막 전쟁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한다, 막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데, 그날 기도 수업은 요시야 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뭡니까? 하나님께 기억되는 세 명의 왕 중에 한 사람의 우상을 다 철거하는, 근데 그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장로님을 통해서 진짜 복음 듣고 영접했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우리 강단 말씀을 보면서 봤던 거는 뭐였냐면, 우리 강단 말씀 보시면 항상 묵상하실 말씀,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종교도 없고 하나님을 믿어본 적도 없는 그 북한 사람이 자기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는 게 뭐냐?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다. 그분 또 사무처가 어디에 있냐? 별내에 사시는 분이 공릉동에 사무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도운동 어떻게 될지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날 밤에 수요 예배가 마치고, 그건 시스템 전도고 제 개인 전도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집에 오니까 10시예요 10시에 쉴까? 저희가 밖에서 제가 엄청 성령 충만해 보이기도 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근데 집에 가면 저는 막 다 무장해제하거든요. 근데 야, 오늘은 한 명 내가 따로 만나서 영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우리 강단 말씀 이제 묵상한다고 딱 보니, 전도는 취미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주여 이래가지고 또 이제 또 운전해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밤 11시 반이었어요. 11시 반인데 솔밭공원 있는 쪽에, 그쪽에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어서 솔밭공원 있는 쪽에 딱 갔더니 여학생 둘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대학생이 이제 어려 보인다. 이제 대학생들한테 고등학생이냐 하면 자기 동안이라고 좋아하거든요. 고등학생이니까 아니래요. 중학생이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보면 저희는 11시 반에 나와 있는데 엄마 아빠 자기들 아무도 신경 안 쓴대요. 근데 우리 강단 말씀에 뭐가 나와 있냐? 사람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인생에 풍랑이 있고 죽음이 오고 위기가 오는데 아무도 몰라요. 개인에게 오는 문제는. 그걸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엄마가 신경 안 써서 얘는 행복한 걸까? 아니면 엄마가 신경 안 써서 상처 가운데 그냥 외로움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일까? 거의 두 번째 경우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걸 보고 또 번호 받아가지고 이제 문자 보내거든요. 그거 보고 또 뭘 느꼈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현장에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지고 항상 현장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됐습니다. 목요일 되기 전에 이제 목요일 새벽 2시예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축구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이 시작되는 목요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대우 친구들 연락이 돼가지고 이대우를 중심으로 2주 전에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대우를 중심으로 애들 11명씩 와요. 다 축구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랑 우리 교회 백운중 다니는 이 박철준이라는 학생인데, 너네 팀을 붙이자 해서 축구하고 영접하자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새벽 2시에 연락이 왔어요. 그날 방과 후 하는 시간에서 학교 출입 안 돼요. 그리고 그날 외부인 출입 절대 안 돼요. 축구 못해요. 축구 하려면 12시 넘어서 하래요.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저는 뭐 어떡합니까? 벌써 백운중 애들은 아침 9시에 픽업하기로 약속을 했고 걔들 데리고 가기로 했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강단 말씀에 읽어드릴게요. 이건 강단 말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아이고, 큰 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번은 삶의 모든 것은 기도의 기회이다.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1번이 뭐냐?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나와 있거든요. 주여 여시옵소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 뭐라 적혀있냐?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네 번째 뭐라 나와 있냐? 기도는 뭐라고 어디 적혀있죠? 기도는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기도 수업을 폈더니 기도 수업에 이 말이 나왔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무작정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요, 선생님이 나 외부인들이랑 축구하는지 몰랐어요 이러더만 10시 반부터 축구 저희가 시작해버렸습니다. 자기랑 해야 되는 애들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랑 축구했습니다. 축구하고 10시 반부터 축구를 1시 반까지 했어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애들도 막 이러면서 축구하고 막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축구하고 복음 전하는데 복음을 듣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도
새로운 애들도 있고, 그리고 영접을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때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강단이랑 그게 기도첩 타이틀이거든요. 우리 강단 보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강단 말씀이 성취된 거를 확인했어요.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마음껏 축구했습니다. 축구하고 막 그렇게 하고 다락방도.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어제죠. 어제인데 내 변질된 나의 많은 모습을 확인하고, 주여, 저는 일주일의 시작이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강단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금요일날 이제 메시지는 여기 벌써 또 따로 적었고 응답받은 것도 뒤에 적어놨거든요. 그렇게 하고 막 기도하고 나서 났는데 축구하던 애 중에 한 명이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서는 선생님 저 기억 안 나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랬더니 저 그때 거기 소문난 떡볶이에서 만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1년 전에 제가 소문난 떡볶이 막 300명 영접 중고등부 애들 해야 된다고 막 할 때 소문난 떡볶이에서 탁 갔는데 서라벌 중학교 학생이 너 이대호 아니? 이대호 안 돼요. 그래서 영접한 아이들이었는데 걔들이 1년 뒤에 다시 만난 거예요. 축구하면서. 자기들이 기억이, 내가 선생님한테 맨날 기도문 받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1년 만에 다락방이 그 아이들과는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 보면서 기도는 절대 버려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체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참 감동이죠. 그 기도 이 끈을 놓지 않는 거.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됐는데요. 제가 아침에 성령이 충만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밤에 항상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밤이 저한테는 강장 영적 싸움이 심할 때거든요. 밤에 잘 때도 많아요. 항상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그냥 뻗어버렸어요. 뻗어버리고 기도 수업도 못하고 시간 되니까 그냥 빨리 나와서 있는데, 강단 기도 수업을 봤더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의 모든 염려와 고민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 저는 금요일 날이 강단의 시작이라 했잖아요. 우리 강단 메시지는 구원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네 과거 문제 다 해결했다. 네 현재 문제도 해결했다. 미래 문제도 해결했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딱 회복돼서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어디서 왔냐? 해병대에 들어갔던, 해병대에 있는 학생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번 주에 복음 엘리트 문화스쿨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실제로 너희 마음에 있는 문제 아무도 모른다. 내가 어떤 목사님이 아는 학생이 막 목사님한테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서울에 살다가 딴 지역에 이사 가서 인사하려고 서울에 와서는 목사님이랑 막 웃고 떠들고, 친구들 만나러 가서 웃고 떠들고 목사님이랑 작별 인사하고 가서는 자살한 적이 있다. 그런 말을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전화가 온 거예요. 해병대에 있는데 외박 나왔대. 어딨냐 하니까 강물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너 죽으려고 거기 있냐. 근데 얘가 PK고 목사가 되려는 애예요. 다락방 랩넌트란 말이에요. 그렇게 맞는데요. 막 예수쟁이라고 맞고, 기도한다고 맞고, 교회 간다고 맞고, 시도 때도 없이 맞는데, 오늘 네이트 기사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해병은 해병을 때리지 않는다. 5가지 학문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대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맞는 거예요. 계속.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를 느낀 적이 없었대요. 근데 이런 애에게 뭐가 답이겠습니까? 우리 강단 말씀, 구원론. 네가 지금 이런 게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망하는 거다. 그래서 네 생각과 마음을 지켜라. 빌립보서 4장 6절 기도첩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이대로 있죠. 외박 나온 김에 PC방 가서 핵심 말씀 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강단 말씀을 전해주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어야지 했는데 핵심 갔는데 오늘 에스더서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듣고 문자 왔습니다. 쌤, 내가 죽지 않아야겠네요. 죽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제 전도가 말씀 따라 성취됐습니다. 저는 메시지 끝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현장에 각 영혼에게 성취되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